하나님의 재정 청지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시리즈가 두어 번 남았네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재정과 풍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번영에 관한 가르침에는 종교적인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요는 단순히 번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번영의 근원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는 그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직접 주시지 않고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번영이란 단순히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과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치유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나 결혼 등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평생 조지 밀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여러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식탁에 앉아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 전혀 없었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트럭 한 대가 와서 음식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며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요를 말씀드리면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 저는 이 간증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기적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지에는 고아원의 필요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실어 온 사람의 도착 시점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그 필요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조지 밀러는 아마도 그 공급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모든 걸 공급하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비처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돈을 우리의 지갑에 넣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 사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08년대 제가 사역하던 초기에 각종 비리에 연루된 짐 베이커와 지미 스와가트, 잘못된 목회자의 사건이 있었죠. 큰 스캔들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처음 본 텔레비전 복음 사역자들이 공개적으로 무너진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정확한 수입 규모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역의 월 수입이 한 달에 $40,000나 줄어들었습니다. 짐 베이커는 감옥에 갔고
지미 스와가트는 하나님의 성회교에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 사역의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 일과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들이 겉보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즉시 의심하기 시작했고 헌금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의 재정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대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세상으로 쏠립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방송을 보지 않고 세속 뉴스 채널로 돌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며 세상 소식에 몰입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잊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제 방송이나 다른 복음 방송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횡령하거나 잘못한 사람들과도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은 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돈을 그냥 주신다고 믿는 것은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게 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침례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있던 텍사스 찰트리스로 와서 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목사로 일할 수 없었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의 도움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지만 100 곱하기 0은 여전히 0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을 하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자동차 판금과 덴트 수리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도심에 나가 자동차들을 살펴봤습니다. 차에 긁힘이나 찌그러짐이 있으면 수리비가 200달러쯤 될 것 같으면 명함 뒷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만 반값 100달러에 수리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그는 그렇게 시내에 나가서 한두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 한 달치 일감이 충분히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걸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직접 주신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여러분의 손이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며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상품이나 결과물을 만들어 그들이 가진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교환해 줄 것입니다. 결국 재정에는 언제나 사람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하세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매년 이런 학생들이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경학교에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위조하여 발행하지 않으시니까요. 재정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재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내용을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단지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을 하러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80부터 50까지 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쓰일 지적 능력이나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은 재정의 흐름이 자신에게 흘러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기보다는 그 돈은 사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잠재적으로 5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이 실제로 방송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잠재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우시리라 믿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분께서 제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제 필요를 초자연적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사역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출퇴근 도장을 찍거나 육체 노동을 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일입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에게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하리라. 성경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라 부릅니다. 저는 말씀을 1시간 가르칠 때마다 수백, 어쩌면 수천 시간 동안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주말, 바로 어제도 몇 시간 동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5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을 드러내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식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저 앉아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누군가의 물건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 경제 상황이 어떻든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퍼져 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상품을 살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 상품을 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광고를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게 창문에 어떤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옵소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오해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번 주 남은 3일 동안 저는 재정청지기직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주제로 파트너십 동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동역자에게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초에도 이미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역이나 교회 또는 선교나 구제 같은 사역에 헌금할 때 여러분의 헌금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구절들이지만 바울이 그것을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못하겠지만 이번 주 후반부에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가 한 지역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를 지원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헌신했음에도
그가 떠난 뒤에는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수차례 감옥에 갇혔고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헌금한 사람들은 단 한 그룹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 지역에 있을 때는 음식을 주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잠시 동안 재정적으로 도왔지만 그가 떠나면 잊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용을 내고 자기 집을 세내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가 어떻게 자기 집에 월세를 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 바울이 직접 일해서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가 한 지역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를 지원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재정의 주요한 원천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사장에서 직접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그들은 다시금 그에게 도움을 보냈다고요. 빌립보서는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는 그들이 보여준 헌신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이 지내던 집의 비용까지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대상은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여러 복된 약속들은 우리가 보통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은 동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두 개의 강의에서 저는 스바 여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선물을 사용해 솔로몬에게 임한 축복과 기름 부음에 손을 내밀고 그 복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선물이 그녀를 위한 길을 열었고 그녀를 위대한 사람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잠언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이 그를 위하여 길을 열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빌립보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돕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조차 그를 섬기며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영적인 교제, 즉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들은 하나로 연합된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그들의 삶에서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절만 봐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약 40개국 이상에서 사역했고 미국 전역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떠올리지 않으려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코이노니아로, 이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동역과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의 재정과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 복음의 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바울이 한 지역을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를 지원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로마 감옥에서 지내던 집의 임대료까지 부담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온전히 동역자들을 향해 쓰인 편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지만 동역자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모든 성도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번영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뜻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뜻대로 살며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구원뿐 아니라 번영과 축복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불신앙에 마음을 내어주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다루게 될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바로 동역자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약속도 동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또한 동역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주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음의 과정에서 동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역이 교회와 사역, 선교에 유익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되는지는 빌립보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그 진리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가끔 헌금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복음의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축복들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